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야의 글에 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그죠? 그래도 말씀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제 조금씩 더 다가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같이 말씀을 읽고 본 지 벌써 8년, 9년, 이제 10년 차를 향해서 가고 있고, 네, 그렇게 안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런 식으로 계속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어느 정도 그렇게 가는 말씀이다 인식이 조금은 되지 않으실까요? 좀 되시죠? 자,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쵸? 이렇게 작정하셨다. 그런데 그 완악하게 하는 자들도 실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완악하게 되는 자들 두 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시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정하신 것을 왜 그렇게 정하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많이 성숙해졌을 때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깨닫기가 힘듭니다. 이거 전체적인 눈을 전지전능한 시각으로 보기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보니까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없느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따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다른 분들과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이제 나의 의지도 있고 나의 뜻도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나의 뜻은 어디 있나요? 나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자, 근데 우리가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 마음과 그 뜻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면 참 좋은데 그게 그 마음과 뜻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을 도무지 안 하고 기도하지를 않아요. 자,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면 그 마음과 뜻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더 밝히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어둠인지 빛인지 알게 될 것인데 내 마음과 뜻이라고만 주장을 하지 그것이 어둠인지 빛인지 전혀 분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내 뜻,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생각을 하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이제 내 마음과 내 생각, 물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도 가져야 되고 기술도 익혀야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기적 같은 일보다도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더 기뻐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내가 기술을 연마하고 공부를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오셨고 천재적인 지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지능을 갖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살이 되실 때까지 그 당시에 30살이면 그래도 상당히 좀 어른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70, 80까지 사신 분들도 있었지만 짧게는 50, 60세 그냥 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더욱더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이제 차곡차곡 이제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일도 배우고요.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배우죠. 이런 것들을 배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노력하고 우리가 그것을 뭔가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재능이 팍 뛰어가지고 확 뭔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원석같이 되어 있는 것도 갈고 닦아야 돼요. 내가 재능이 있어? 그러면 그것도 갈고 닦아 엄청나게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그래요. 무튼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갈고 닦는 그 부분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이제 내가 어떤 곳에 재능이 있는지 어떤 걸 좀 더 잘하는지 어떤 거가 좀 더 마음에 드는지 그런 것들을 하시기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과 내 뜻 주장하면서 그것을 어둠의 역사로 어둠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내가 높아지고자 내가 더 잘나고자 내가 더 위대해지고자 내가 더 대단한 존재가 되고자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모든 욕구로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물론 첫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처음부터 막 책망하고 막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면 만날수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어떤 동기로 움직이게 어떤 힘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시는구나를 이거를 발견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야 돼요. 내가 탐욕으로 움직이는 힘으로 동기를 가지고서 막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그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그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여기시지 않으세요. 각각 1대1로 대면해서 혹은 각각 1대1로 한 인격체로서 대하시거든요. 도구로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이것을 주장하는 그것이 곧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반기를 드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내 탐욕,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로 내가 뭔가를 취하고 싶어요.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왜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냐면
이 동기가, 나의 동기가 부정적인가, 어두운가, 탐욕인가, 죄로서의 동기를 갖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사업을 하고 막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막 해주고 막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동기가 죄된 것이고 어둠이었다면 그는 하나님한테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도와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혹은 때로는 하나님의 동기로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같이 도울 줄 알고 뭔가 헌신할 줄 알고 같이 그것을 나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그것이 진짜 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원하는 것대로 해봐야지 하는 탐욕, 어둠의 동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을 때 비로소 선함의 동기로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열매가 맺히는 생명이 되는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선한 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영혼의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 영의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를 그래서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해요? 아, 하나님 왜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을 누가 대적합니까? 그 뜻대로 하고 내 뜻은 왜 없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미 반역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어둠의 동기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깊은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둠의 뿌리로서 움직이고자 하는 동기와 힘을 받고서 생활을 한다면 그는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행할지라도 다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의도가 그래서 8장에 우리가 읽었어요. 8장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5, 6절이거든요. 8장 5, 6절에. 여기서 생각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의도에 가까운 뜻이라고요. 의도. 나의 동기가 무엇이냐? 내 의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육의 의도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선하게 보일지라도 어둠의 의도를 갖고 있으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뭔가 교회에 헌신했고 교회에 뭔가 다 했어도 그것이 어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를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무언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가 연단을 충분히 받았어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는 것이 확실하게 딱 와야긴 해야겠죠. 희생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 삶에 있어서의 부르심, 내가 이런 인생을 나에게 살다 오너라 라고 하신 그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하는 길이 뭐냐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되는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깨끗하고 뭔가 되게 정결하게 사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존경하게 돼 있어요. 막 악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온갖 역경을 딛고 그 굳은 심지를 갖고 그 온갖 역경을 딛고 타협하지 않고 그 선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삶을 그렇게 고되게 살아왔구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좀 듭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거죠. 때로는 좀 악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좀 타락시키고 막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다, 존경할 만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처럼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진짜 선하고 진짜 생명이 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겠죠. 당연히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그 의도와 동기가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진짜 생명이 되는 선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에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물건으로 비유를 하기는 했어요. 좀 극단적인 비유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건은 아니에요. 자, 물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진실함으로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취해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만 나는 세상에서 살 거야. 세상 욕심 부리고 살 거야. 이걸 포기할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죠.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또 다른 거예요. 그 신부단장을 하는 사람들은 옳은 길로 갈 것이고 그 예식에 같이 참여하는 자로서 내가 그 예식에 맞는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고 안 입고 그냥 참여만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초청도 안 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튼 이 물건은 아니에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첫 번째 부르심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룩하길 원하신다. 같이 영원토록 그 같은 영광을 같이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런데 두 번째로 부르시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부르시는 것이 귀 있을 그릇도 있고 천 있을 그릇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 가서 막 많은 것들을 하고 막 앞에 서서 많은 것들을 막 인도하고 막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을 무엇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얘기를 했냐면 달란트 비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요. 1데나리온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얼마나 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자, 알 길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그쵸? 하나님이 주신,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깨닫는 분들도 있어요. 깨달아서, 나의 소명은 이런 것이구나. 나는 이런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나는 1달란트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나는 10달란트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러면 그 10달란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달란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데나리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그걸 해야 하나님 앞에 너는 충성된 종이구나. 너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 그대로 받았구나. 그대로 행했구나. 은혜 받은 대로 행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받은 대로 행해서 10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대로 1달란트 남겨야 되는 거죠. 그것을 묻어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그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어요. 마치 우리 눈에는 천이 있을 그릇처럼 보이고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각자에게 맞는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대로 살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랑 우리가 보는 시각은 천이 보이고 이게 귀에 보이고가 아니에요. 그쵸? 천에 보이고 귀에 보이고가 아니라 각자에게 알맞은, 그러면 나는 저렇게 높은 뭔가 크게 쓰임 받고 싶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섬기는, 조용히 구석에서 섬기는 것만 합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따질 수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각자 은사 받은 대로, 분량대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구름의 영광이 있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자, 다 다르게 받고 그만큼 하면은 각자 그 나라에서 받는 상급대로 자기의 것을 받은 만큼 하신 분들은 우리가 더 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으면 똑같은 그 정도의 수준의 상급을 받을 겁니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고 우리의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었고 우리가 이 환경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을 선택할 수 없었고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권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렇죠? 평생 동안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고 가다 네,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뭐가 되는 거기도 하죠.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 해야 될 부르심이 있는데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든가 치리를 하시든가 뭔가 하실 거예요. 저는 제 몫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진통 해열제를 먹고 있어요. 열이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해열제 먹고 진통 해열제를 먹고 왔습니다. 식사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요. 목이 퉁퉁 부어서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하자. 할 수 있는 대로 하자.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그릇, 영광의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풍성함을 알고자 했던 그 진노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면서 이 그릇이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호세아에 그래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이제 진노하셨다가 그 백성을 다시 사랑한다는 의미도 되고 혹은 이방인을 사랑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받으리니 라고 또 이사야가 또 기록을 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쭉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큰 흐름, 하나님의 경륜의 흐름이 있어요. 그 큰 흐름이 있어요. 그 큰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각자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런 철천지 하나님과 원수된 것 같고 가룟 유다 같고 저도 과거에 막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가룟 유다 같은 거예요. 막 너무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어둠밖에 없는 나 자신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은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왜 그래요? 진짜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룟 유다인지 몰라요. 진짜 가룟 유다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 가룟 유다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내가 가룟 유다 같아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반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짓밟았으며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것을 깨달은 그런 거 같은 사람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달려가죠.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데 진짜 가룟 유다처럼 이 가룟 유다가 깨닫긴 했어요. 마지막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예수님을 팔다니,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시다니 하고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자결했단 말이죠. 그렇게 가면 자기 연민과 자기 죄책감에 눌려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함으로 자결하면 안 되죠. 그 자리에서. 내가 가룟 유다 같을지라도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각자 큰 경륜의 흐름이 있지만 각자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주셨다라는 겁니다. 은혜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 은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먼저 알게 되는 게 뭐라고요? 죄인임을 알게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가룟 유다인지 알게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어두운 동기를 갖고 있었던, 어두운 의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만나러 가셔야죠.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다 지금 당장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일련의 모든 지금 설명한 이 모든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거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남은 자가 누가 될 겁니까? 나는 버림받았으니까 나는 그 남은 자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미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나는 그 남은 자가 되고 싶어. 나는 정말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고 싶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그 믿음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비록 너희가 교만하나 너희가 아닌데 비록 너는 교만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살리라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생명이 되는 단어예요. 돌이키는 단어고요. 회개하는 단어예요. 살리라. 그리고 하박국 3장 2절에
이수년내 주의 일을 부응케 하시옵소서 하는 그 부응이 실은 그 살리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부응이란 번역은 부응이라고 했지만 실은 이수년내에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수년내 나를 멸망시켜서 내 뜻을 다 무너뜨리고 내 죄악과 나의 어두운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생명만 남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란 말이죠.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그것을 나에게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와 타협을 하는데 가만히 그것을 두고 보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혀 없이 자기 탐욕과 어두운 의도대로 육의 의도대로 육의 동기로 그냥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거룩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의입니다. 거룩의 출발은요, 그 온전함의 출발은 거룩함의 출발한 그 믿음의 출발은 무엇부터 시작을 하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재밌다고 표현한 것도 참 그렇긴 하지만 더 정결하고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자기가 더 죄인이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더 온전함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가 더 죄인이고 더 괴수 같고 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남아있는 티끌 같은 어둠도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과의 관계, 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믿음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 다리를 끊어버리고 은혜 받은 다리를 끊어버리고 내가 위대해지고자 내가 대단해지고자 내가 뭔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뭔가 들리고 보이고 깨닫고 막 그것으로 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이제 사탄과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어둠과 하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거짓 믿음이에요. 그게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거짓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마치 나만 옳아요. 나만 진리를 갖고 있어요. 나만 대단한 것처럼 여겨요. 실은 대단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도 별로 안 해준. 그렇게 이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렇게 세뇌된 사람들만 당신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고 보통은 별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막 어둠의 영이 같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면은 그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집단이 되고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 있다면 뭐예요? 내가 천이 쓸 그릇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보잘것없었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의 인생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나의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삶을 살아오게, 거기서 물론 그 경륜은 있어요. 하나님의 흐르는 경륜은, 큰 경륜은 있으나 내가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오셨을 거예요. 불순종한 게 압도적으로 많았겠죠. 불순종한 게 압도적으로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다시 주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좀 볼게요. 예수님이 계속 한탄하십니다. 갈 날이 멀지 않다 보니까 계속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믿음이 적은 자다.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주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기다려야 되겠니? 막 그렇게 막 조바심을 내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막 그렇게 책망을 하신단 말이죠.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고요. 비유도 듣고요. 그 해설하는 말씀도 뒤에 가서 또 따로 듣고요. 예수님이랑 그 하나님이랑 그 영의 그 양식을, 하나님이 같이 있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그 영의 그 흐름이, 그것이 막 통로가 돼서 막 들어올 텐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같이 지내고 있어요. 먹고 자고 막 들판으로 산으로 막 같이 다니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 듣고 막 기적이 같이 일어나고, 같이 막 너희에게 성령과 함께 보내노니 너희 가서 귀신 쫓고 병 고쳐라.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별의별 걸 다 봤어요. 귀신이 막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도 낫고 막 이것을 보고요. 말씀을 더 깨닫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불순종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시간이 있었죠. 칠병이어가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또 있단 말이에요. 두 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몰랐다 쳐요. 근데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이것도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게 제자들이, 불순종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다 뒤집어집니다.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자아로부터 좀 끊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으면서 그때부터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죠. 제자들도 뭐예요? 기적과 이적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도 했어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연약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했단 말이죠. 연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단 받아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야 되는 시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참된 믿음의 의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거룩함을 지녀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을 지니는데 그 거룩함보다도 뭐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온전함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 거룩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참된 믿음의 반응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옳다고 내 말이 맞다고 막 우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겁니다. 자, 31절에 볼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요.
의의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달았어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요.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안 된다는 거 겪으셔야 돼요. 근데 몸부림쳐보지 않고는 내가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못 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의 법,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내가 겪었던 그것을 막 환상 중에 혹은 막 황홀경을 통해서 황홀함을 통해서 은혜가 막 갑자기 막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그 삶을 그대로 계속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깨달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연단시키겠다라고 시작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가면은 그렇게 그 법은 내가 이제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렇게 안 살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왜 이렇게 안 사니?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고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하니? 막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정죄의 사람이 되어져 가요. 법을 따라간. 근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에 이르지 못해요. 그 법을 따라간 의의 법을 따라간 사람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법을 행하는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자,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죄인인지 깨닫고 그 죄인인지 깨달았지만 가룟유다 같은지 깨달았지만 내가 깨달은 말씀 가지고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이니?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받아주실 거야. 정말 뉘우치고 반성되고 너무너무 스스로 속상한 거예요. 너무 죄인인 게. 하나님 앞에 반역되고 가룟유다 같았던 그 나의 삶이 너무나도 후회되고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그때 믿음을 들고 주신 믿음의 선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반겨주시고 받아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돌아온 탕자처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받아주실 수밖에 없어. 이따위 믿음,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내가 교회에서 일을 했어. 그러니까 봉사했어.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 내가 기도했어.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섬겼어.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어. 뭔가 11조를 했어. 내가 뭔가 다른 봉사를 했어. 내가 이래도 이런 선함은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의의 법을 따라간 그들은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율법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공로를 찾고 있는 그 사람들, 내가 내 힘으로 했다라고, 내가 그것을 해봤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러면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얼마나 그의 법을 따라간 사람들의 발언인지 몰라요. 내가 해봤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법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못 이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굶게 하세요? 그러면 굶으시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죠. 지금 힘들게 하세요? 힘든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은 여기에서 무엇이 있을까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깨닫고 영의 의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의의 법을 따라가자니 그러면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따져요. 하박국이 맨 처음에 하나님한테 따진 것처럼. 이것이 의입니까?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따진 것처럼 하나님한테 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나 죄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무인격으로 아무렇게 막 행동하는 거죠. 제가 뭐를 좀 글을 봤더니 어떤 SNS에 글을 봤더니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믿는다라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을 더 경계하고 그 사람들이 더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너무 예의가 없고 너무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글들이 너무 많아요, 실은.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의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으니까 괜찮아. 내가 고백하는 믿음.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맘대로 행동해도 돼.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하실 거야. 가짜 믿음이에요. 뉘우치지 않는 믿음. 예수님도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을 들고 성전을 청소하시잖아요. 채찍을 맨 처음에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거기 다 내쫓으셔요. 막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어둠의 속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막 그러면서 막 채찍질하고 내쫓으신단 말이죠. 뉘우칠 생각이 도무지도 없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는데도 하나님한테 오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의 의를 여전히 세우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분노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으로 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전혀 하지도 않고 있고 뉘우칠 마음도 조금도 없고 나 죄인인데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나는 좀 도움을 받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 좀 용서 좀 해봐요. 이런 식의 신앙은, 그런 식의 믿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정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의 과거에 죄 지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고 뉘우치고 너무나도 속상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책감 너무 갖지 마세요. 죄책감도 하나님이 죄책도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돼요, 이 말로.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생각해요. 사탄이 와가지고 막 정죄하고 어둠의 영이 와서 막 공격할 수 있어요. 과거가 생각나서 막 과거에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아파하고 막 뉘우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사탄을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속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제가 그렇게 또 죄인이었네요 하면서 주님 앞에 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이 드니까 내가 더 우울해지고 더 안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참된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저 너무너무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를 해결하실 수 있고 이 죄들을 씻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 아오니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아무리 항소하고 정죄하고 난리를 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나를 막 정죄하고 나를 막 짓누르고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인 거예요. 그때 믿음, 그때 참된 믿음인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죄책감이요?
죄책감 많이 가지셔도 좋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없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영의 요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신다는 걸 내가 믿는데 이 사랑에서 그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우울해지고 어떻게 자기 연민에 빠져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구나 이러니까 우울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깨끗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것을 씻겨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면 천국의 평화와 기쁨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내 영에 차오르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무엇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아픔과 하늘에서 임하는 그 평화가 동시에 공존해요. 내 속에. 너무나도 송구하고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그분이 너무나도 찬양받으실 만하고 그 평화가 임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막 그런데 또 동시에 뭐예요? 내가 너무나도 죄인이구나 이것을 동시에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이나 십자가 짐 같은 나의 죄 십자가를 진 것 같은 아픔을 겪지만 죄책감을 겪지만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구원하고 계시구나. 구원의 확신을 여기서 가지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여기서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의의 법을 따라가면요, 율법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진리의 그 은혜와 진리로 주신 그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 공생의 시간에 같이 훈련받으면서 다닐 때 그때는 그 제자들도 아직은 진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때 우리가 뭘 알지 못했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알지 못했으나 우리가 이제는 깨달았고 우리가 알았다. 라고 복음서에 기록해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31을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를 의지함이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하늘의 평화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죄 씻김을 받으면 그 죄된 행위를 안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물론 유혹은 여전히 옵니다. 여전히 그 충동도 여전히 내 속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때로는 그것도 다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남아있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면 하실수록 어떻게 돼요? 그 행위마저도 안 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아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과 온전함으로 한 발자국씩 나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행위로, 내 행위로, 내 힘으로, 내 행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돌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의 법으로라도 행해보려고 해보셔야지 이게 움직여 보셔야 돼요. 움직여 보셔야지 이게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행위로 하려는 거구나,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분별이 된다니까요. 안 움직이면, 안 해보면은 그게 분별이 안 돼요.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시면서 행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걸림돌,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라고 하셨어요. 이 걸림돌, 거치는 바위, 이 부딪히는 돌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시온에 두노니 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치는 돌, 거치는 바위, 걸림돌, 이게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이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거치는 돌, 걸림돌이. 내 행위로 하면 어디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뜻으로 거치는 돌, 거치는 바위와 걸림돌을 두셔서 거기로, 사망으로 달려가지 말고 생명으로 가라. 생명으로. 영의 생각은 곧 생명이니 믿음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로 가라.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알려주시고 계속 하실 거란 말이죠. 인생은 계속 걸림돌이고 거치는 돌입니다.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쵸?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또 하나 봤어요. 뭐냐면 그 토스 그 CEO가 자기가 실패를 7번인가 8번 했대요. 사업을 말아먹었대요. 6, 7년 동안에.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토스가 돼가지고 이게 대박이 났는데 이렇게 된 거 운이라고. 운입니다. 운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의 얘기니까 운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운이에요. 자기가 맨 처음에 그렇게 개발하고 그렇게 했을 때 7, 8번 실패할 때, 그때 처음에 실패할 때나 이것이 대박이 날 때는 자기의 능력치나 자기의 그것들이 뭐 크게 차이가 있었을까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운이 70%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90% 이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강연하는 걸 봤어요.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 막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챗GPT가, AI가 녹음 기능을 만들었어요. 최근에 녹음이 돼서 회의록을 녹음해서 그것을 분석할 수 있게끔. 그래서 벤처기업이 수백 개가 그 하루아침에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실력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빵 뜨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운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항상 모든 사람들 앞에 무엇이냐면 거치는 바위와 걸림돌이 있어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거치는 바위, 걸림돌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무엇을 깨닫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온전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것의 부르심을 모든 사람한테 동일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각자 인생에서 어떻게 살다 오너라 천한 그릇, 귀한 그릇처럼 보이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야 한 달란트 할 수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 막 움직여 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한 달란트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반응해서 움직였을 때, 순종했을 때 한 달란트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 행위로 해서 한 달란트 못 만들어냅니다. 내 행위로 했을 때 한 달란트 못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내 의로 했을 때 한 달란트 못 만들어내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여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은혜와 말씀과 그 뜻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내가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한 달란트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율법의 요구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구나. 나를 이 한 달란트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구나. 몸부림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그게 한 달란트, 그게 믿음으로 받는 건 무엇인지 아시게 된다는 말이에요. 연단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둠과 자아는요, 인내를 가장 주적으로 여깁니다. 인내하는 것을 못 견뎌요. 어둠과 자아는 인내를 못 견뎌요. 인내해야지 자아와 어둠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속에서 그것이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얘기를 하죠. 인내해야 돼.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인내를 얘기하잖아요. 인내를.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인내가 있잖아요.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치는 돌과 바위와 걸림돌을 계속 만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안 되지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지가 아니에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 짐 같은 고난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짐 갖고 어떤 고난을 너무나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단지 깨닫는 수단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수단인 거죠. 결국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소망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 인내도 내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인내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서야 그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인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갈 겁니다.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시달림 받고 그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시나요 혹시나? 그러면 이제 믿음을 사용하실 때예요. 반성도 안 하고 뉘우치지도 않는데 예수님도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가 모였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근처도 오지 않고 여전히 창녀짓 하고 있고 세리짓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하면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참된 믿음으로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그 길로 가시는 길이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어떤 역경과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걸림돌과 그 거치는 바위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은혜가 걸림돌이고 거치는 돌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인내를 가르치시고 그 소망하시는 그것이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참 죄책감과 정죄감과 참 자기 연민으로 빠지기 너무나도 쉬운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와 어둠을 발견하는 순간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 가운데도 그것이 모든 것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주님 정말 생명들이 살아나고 어둠들이 물러나고 어둠이 짓밟히고 오직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있기를 정말로 바라고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그리고 저희들의 의지 저희들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이 오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생명이 되고 선함이 이루어지는 줄 아오니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